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또 내 목을 또 나름대로 챙겨가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지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어떤 그런 유치해지라는 뜻도 아니고 또 순진해지라는 뜻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제자들의 그 유능함보다도 어린아이들의 그 무능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삶에서 전혀 증거되지고 않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받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기대와 종교적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냥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냥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말을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는 말을 하는데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리보다는 다시 말하면 실상보다는 허상에 바로 우리가 더 익숙하고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누구 하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바로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데도 거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이미 선포되고 확장돼 나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걸 또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어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신 정말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고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무탈하게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바쁘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냥 번거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만져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끼어들 수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제자들이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책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자기 자식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동일한 인격체로 그런 존재로 여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아이보다 부모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이들은 그냥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는 미성숙하고 어른은 더 아이들보다 월등한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지식이나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아이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세계에 끼어들 수 없는 수준 낮은 그런 존재로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의 그 내용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너무 비약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점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성을 말하기도 하죠.
어떤 성품적인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순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욕심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순수애처럼 보이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만 주어지면 앞으로 자라나게 되면 자기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고보채느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울고보채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 어린아이들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기에 순수하다라고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그 핵심은 뭐냐면 전적인 수동성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 없고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런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바로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하고도 오늘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면,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냐?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비춰지는 것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만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세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더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세상에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던 그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그 생각, 철저하게 예수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고 하늘로 주어지는 바로 그 은총을 기꺼이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내 힘으로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해봐야 유대교와 같은 그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노력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기력한 것으로 치교할 뿐이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능력이대로 내가 어느 힘이 있어야 내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의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의 유능함을 증명을 하지만 신앙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밋밋하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무슨 그런 나라가 무슨 천국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애인에게서는 이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그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모두가 무능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잘했는가, 다투고 비교하며 경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세리와 같지 않다는 저런 사람들과 같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보려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손익을 따지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게 뭐가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걸 따지며 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종속이 돼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 매력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면에서 우리의 욕망에 추구하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세계만 집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게 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감사가 없느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만 듣지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붙들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성령의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조금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들어질 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내 요구가 들어졌을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들어줬을 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나 그런 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인한 감사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감사가 없느냐라는, 그런 기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걸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주님을 자꾸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무지 마음에 두지 아니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비밀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불만은 뭐냐?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내 열심은 뭐냐? 자꾸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믿음과 늘 연결시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열심을 투쟁해서 얻어내야지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감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손길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선포됐습니다.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현실의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 훗날에 있을 그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에서 그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의 세계에서 어린아이로 들어간다, 그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되게 할 것이며 제자들을 세워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그 나라가 전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 그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높은지 누가 무엇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인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에서 현재화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실제를 사도 바울에서 더욱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바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들도 모두가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길을 인도받는 신자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에 붙잡혀서 누구와 비교하고 내 자랑하고 내 주장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증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붙으시고 그 나라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등장을 합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비보셋이죠. 당시의 관습대로 한다면 그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바로 왕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가 유능해서도 다윗에게 무언가 보탬이 되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 왕의 식탁에 앉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걸어서 왕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왕의 식탁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지고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왕의 식탁은 우리가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앉혀진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른으로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이 지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린아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기력함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감사하며 그 나라의 기쁨을 현재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